저는 오늘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라.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 점심값으로 여러분 가장 크게 쏜다면 한 사람의 점심값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5,000원, 6,000원짜리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2016년도 2월에 세계적인 투자의 달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가 40억이라 그 말이죠. 지불하게 됐어요. 2014년도는 이분과 식사하는데 22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2배가 뛴 큰 액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40억을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은 지인 7명과 함께 뉴욕 맨하탄의 한 식당에서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버핏은 이 금액으로 노숙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점심값으로 40억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억을 점심값으로 지불한 사람이 가난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자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의 투자를 위해서 돈 더 많은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번성하고 세상에서 머리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조언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또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보다 큰이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의 아이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큰 복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됨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런 가문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큰 복보다 큰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17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외가 뭘까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에 질려 있는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높이는 것을 경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시고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을 능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연히 그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공손히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경외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했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하는 삶, 그리고 기도로서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바에서 부르게 합니다.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사도죠. 베드로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 가운데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즉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가정에 다 구원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문에도 새해에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가정의 그러한 구원 역사와 더불어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만모니즘 사상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이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아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만몬 사상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만모니즘과 싸워야 된다. 만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의 상징입니다. 월드뷰 기독교 매거진의 실천대학 석좌 교수이신 이용규 교수님은 한국 교회와 만모니즘이란 기획 칼럼에서 이 만모니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만몬이란 부를 따른 아람어 마모나에서 유래된 성서적 용어로서 신약 성서에서 부, 돈,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 이야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재물이 바로 만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신약에서 만몬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의 우상 내지는 의인화된 존재로 간주된다. 중세에는 만몬을 일종의 신 또는 악마로 이해하기도 했다. 따라서 만모니즘이란 부와 돈과 재산과 소유, 재물 등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말한다. 만몬은 때로 황금우상 또는 물질의 신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만모니즘은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신 숭배 풍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숭배하고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만몬 사상,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만모니즘은 어느 시대나 다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만몬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귀뜸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장차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수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하나로 가지고 가서 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전쟁의 영웅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회 그 이후에 삶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기회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이 보존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다윗의 삶은 형통이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터에 부하들을 보내놓고 자신은 궁궐을 걷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냈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명성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의 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난 자의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런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이러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밧세바와 함께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왕자들 사이에 피 흘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왕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죠.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좋은 점이 그 다음이, 이런 모습들을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며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을 때 극시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패턴으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했고요,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사울왕이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가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도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번성케 하는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성하는 복을 계속해서 가문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묵상한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는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의 초청을 받았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이 결혼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해요.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보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누구나가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행동할 준비가 갖추지 않을 때는 명령하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다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고 이제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의심 없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빨갛게 되었다가 아니라 요즘은 백포도주 있잖아요. 물은 물인데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2017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었지만 실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그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한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청년의 질문의 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뭐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가져야 됩니까? 이 부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몇 독을 해야 좋은 신앙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똑같은 질문을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청년,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양초는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실천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갖게 되고 또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 빛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고요, 반석은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고요, 그럴 때 세찬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과 또 마귀의 참소가 불에 닥치고 우리에게 부딪혀도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겸비하게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어찌하든지 번성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아멘 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너 하나님 알지? 그분이 누군지 알지? 그러면 그분 사랑해, 이 말이거든요.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5살 정도 되면은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다 그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팔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이 문지방에도 붙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이걸 마주자라고 합니다. 마주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걸 마주자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쉐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시고 내 가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적으로 승리를 가져왔는데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고 조롱꼴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판결에 서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 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말이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 충실해야 돼요. 예배는요 정말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도 조금 더 빨리 오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달랑달랑 갈 수 없잖아요. 먼저 가서 20분 내지는 30분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통령 나오면 만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맨날 고문시장 짝짝짝 찍고 오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고요 그냥 달랑달랑 잘못하고 하고 나오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당겨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대판 싸우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사랑해 막 그러다가도 그냥 쉽게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너무나 말을 아껴 사랑하고 있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아니면 너무나 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눌리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좀 두 가지로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합쳐졌으면. 그래서 제가 사랑의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할 수 있는 5가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남편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남편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 증거예요. 관심이 다른 남자에게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또 다른 여자 보고 있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셋째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업신여기면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칭호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칭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존경해. 당신은 이제 아브라함, 그냥 하찮은 내 남편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존경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바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례를 부를 때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아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존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요, 정말 우리가 야야 그러면 안 돼요. 야 뭐 문수가 뭐 숙자야 뭐 물 떠와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아주 겸손하게 여보, 당신 이렇게 경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들도 이제는 남편에게 오빠 막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존경하고 존칭하는 용어를 써서 존중하는 사이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싹 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다. 사랑은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한 증거예요. 예.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은 연애할 때는 막 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서는 다 챙겨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줘야 돼. 그래야 진짜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진짜 영원히 사랑해서 가문의 복이 쏟아지도록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란 절대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 희생적으로 나누어 줄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야, 이제 새해에는요 우리가 번성하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40억이란 돈도 안 받고, 예, 그냥 한 푼도 안 받고 세 가지를 조언해 주셨어요. 먼저 번성하는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 경외해라. 아멘을 크게 하면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행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 세 가지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해. 실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